아멘. 오늘 또 은혜의 성령께서 교회 모임을 주장하시길 바라며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속세의 모든 것들 다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바라며 예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2페이지 하단 다 하지 못하고 마쳤죠? 자, 바로 이제 그 자료 말씀 2페이지 하단부터 좀 빨리빨리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그랬는데, 어제 말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서 매매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자면 강대상에서 말씀 팔아서 영혼 장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어제 말씀의 그 중심에 보면 예수님께로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었었죠. 그런데 그 성전에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은 첫째는 맹인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조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말라기서에서 이제 인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제 말라기서를 이제 읽었었던 것이고, 성전에 있는 그 맹인이나 소경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을 위해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그들이 흠이 있고 이처럼 점이 있어서 눈먼 거, 저는 거, 이거 말라기서에 보면 다 병신들이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 중에 좋은 재물이 있는데 제사장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중에 좋은 때 중에 흠없는 수컷이 있거늘 왜 그것을 갖다 바치지 않고 좋은 것은 너희가 도둑질해 버리고 흠 있는 거, 눈먼 거, 저는 거 이런 것만 갖다 바치느냐. 그게 이제 말라기서 이제 책망 말씀이었었잖아요. 어제 그 읽었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목회자들이 상에 떡을, 더러운 떡을 진설함으로 인해서, 즉 더럽다고 해서 말한 것은 무슨 배설물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인 것이고, 사람을 점점 세속화되게 만든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깨끗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떡을 진설을 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상에 더러운 떡을 진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들을 저렇게 하느냐고 오히려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의 신앙 양심을 청결하게 해주는 말씀,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말씀을 증거를 해야지, 맨 세상 축복이나 받으라고 해서 뭐 육신적으로 뭐 잘 되고 맨 그런 얘기만 하니까 그런 것이 더러운 떡을 그게 진설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런 이치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당대에. 그러면 그런 일이 말라기 선지자 때만 그러고 끝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도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 예배당 목사님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지는 않아가지고 그래도 자기 손으로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배당에 나가서 몇 년 지나면은 꽁돈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막 100배, 60배로 막 뽑아서 줘가지고 갑자기 막 누가 떼부자가 되고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상에다가 더러운 떡을 진설하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영혼이 더러워졌다, 그걸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은 꿈에도 않고서는 반대로 11조 헌물 갖다 바치라고, 돈으로 갖다 바치라고 쪼아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성경에는 어제 우리 읽어본 말씀과 같이 11조라는 건 1년에 한 번 내는데, 현지에서 너무 예루살렘까지 물품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경우는 현지에서 돈을 바꿔서 돈으로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좋은 재물을 사서 바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으로 내는 일은 절대 없었다. 예. 그랬더니 어제 뭐 한 자매님은 말이야. 그래서 되느냐고 말이야. 그럼 목사님 못 먹고 사느냐고. 그랬었는데, 목사님이 못 먹고 살기는, 목사님은 손없어, 발없어. 왜 목사님도 쓰고해서 이러면 먹을 거 안 생기겠어. 그야 그걸 못 먹고 사느냐고. 왜 물어보기를. 나가서 이러면 다 먹고 살고 생기기 마련인데, 누구는 나가서 이러는데 그 사람 이러지 말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느냐. 아내가 어제 이제 그랬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양 같은데. 근데 뭐 그게, 이런 세상 쪽에서 세뇌당하다 보면 성경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세를 내게 돼 있고, 제사장은 자기 반차에 따라서 1년에 길면 10일에서 14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자기 당번 때 일을 해야 되니까, 성전에서는 일하는 동안은 성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니까 백성들이 바친 걸 레위인들 거기서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 거기서 먹는 거고. 그때뿐이고, 자기 반차 당번 차서가 그 의무를 행하는 그 당번이 끝나면, 당직이 끝나면은 레위인들에게 준 그 마을에 가서 거기서 다 양치고 소치고 농사 짓고 그래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가르친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래가면서 목사님들은 성전에서 심부만 해야 되니까 세상 일 하면 안 된다. 그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엄연하게 그렇게 돼 있는데도 거짓부름을 계속 세뇌시키니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 말씀을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때는 그때니까 그러고, 지금은 아니 성경을 시간이 따라서 막 마음대로 사람들이 바꾸면 그 무슨 휴지 쪼가리지, 그게 무슨 놈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이 성전 안에서 영혼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너무 세뇌당해 있다 보니까, 진리를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대항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은 매 세대 반복되었어. 11조 내는 것도 1년에 한 번 내고 3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다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빈천한 자들 다 오라 해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돼. 11조의 목적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빈천한 자들, 레위인들 다 같이 먹으라고 그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건데 무슨 목사들 주머니에 찾고 가라고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세뇌시켜 놔가지고, 목사님 못 먹고 사냐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나 이거 답변하기가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목사 하나님을 믿는다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나가서 자기 힘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가정 생활 자기가 가장이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못 오는 경우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해서 노후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이지. 그걸 왜 교회 성도들한테 와서 목사님 뭐 먹고 사냐고 물어봐. 못 먹고 살아 밥 먹고 살지. 그렇게 말해주기도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잘못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믿는 믿음이 너무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렇게 다 내쫓고, 소, 양 다 이런 거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거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날은 제물 못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하면 소, 양 다 쫓아내버리면, 소 잡고 양 잡고 오려면 사서 그거 바쳐야 되는데, 제사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고, 빛을 받아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눈먼 소경이 그러네 우동이 탁 열렸다 그 말인 것이고, 저는 자는 여태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멸망길로 이제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걸로, 자기는 그야말로 천당길을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잘못됐구만 하고서 딱 깨닫고 주님 따라 나오면 고침 받는다 그 말인가 아니냔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는지 난 참 답답해 죽겠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내가 읽는 성경, 목사님들이 읽는 성경이 글자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똑같지. 그런데 왜 깨닫기는 그렇게 엉뚱하게 깨닫는지 나 그게 너무 답답해. 하여튼 너무가 참 신기한 일이야.
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나눴던 말씀을 깊이 다 참고를 하시고 말씀 이제 더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로 갑니다. 성전 바깥마당에서 율법 제사에 필요한 제물 등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으며 상인들은 이 원인은 어제 읽었죠. 신명 14장에서 현지에서 너무 멀으니까 물품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현지에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세속에서 사용하는 세켈과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세켈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돈으로 바꿨으니까 성전에 가서 물품을 거래를 하려면 성전에서만 통용하는 세겔로 바꿔야 거래가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전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물 파는 장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뭐 직접 자기 물건 가져와서 바치면 되는데 물건을 바치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소의 문이 있고 양은 양의 문이 있어요. 그 이제 비둘기 검색대가 있고 양 검색대가 있고 그 양과 염소 검색대가 있고 소 검색대가 있어요. 근처에 사람들이 목 죽은 사람들이 그걸 끌고 오면은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트집을 계속 잡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골라 갖고 왔는데도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되면은 제물로 못 바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성전 장사들한테 가서 진짜 값도 아닌 값에 막 후려쳐버리거든요. 이제 도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헐섯이 억으로 지금 파는 거야. 팔고서는 성전 제사장이 파는 그거는 진짜 흠이 많은 건데 그것을 더 비싼 값에 사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울며 겨자 먹기라고 그러지 그런 경우를. 그러고서는 딱 검색대 통과하면 통과 딱 시켜주거든.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주님이 막 속에서 주님도 손가락이 굉장하신 분 같아. 막 목분으로 막 골프채로 해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후들기 막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좋게 막 뱀님들, 속사님들 이거 좀 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화가 나는 분이 좋게 말했을 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싹 가지고 치워버리라고 막. 아니 돈 바꾸는 자들이 돈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대잖아. 난데없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시골 촌구석에서 왔어가지고서 누사없이 성전에 들어와서 돈 바꾸는 사람들 대제사장한테 공식적인 거기 장사도 된 건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인데 돈 바꾸는 상도 확 뒤집어 버리고 그 골프로 뭐 채를 만들어가지고서 막 소 막 안 나가려고 하니까 후려쳐가지고 놀래서 막 나가게 만들고 이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완전히 그 사람들부터 오기서 왜 미친님이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아수라장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소경들과 저는 자들은 예수께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쳐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뭔 말인지. 오늘날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거기에서부터 못된 것은 이상하게 빨리 본을 봐. 좋은 것은 난 잘 안 배우고 못된 것 돈 보는 것은 이상하게 파급력이 있어. 그거 보면 세상에서도 그러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우라가 치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장사꾼님들, 독사님들 이거 조용히 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는 않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야. 메시아라면 말이야. 점잖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겠냐고. 또 이제 뒷전에 분명히 그럴 거 아니냐고. 무슨 놈 메시아가 이렇게 성깔이 말이야. 저러냐고 말이야. 성질을 덜 주고 그만해 쌓고 뭐 자기만도 묻은 사람으로 이제 깎아내리고 뻔한 거 아니에요. 상황을 한번 그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성질 내버리면은 그 주위 사람들이 메시아 혼자 메시아구만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너나 잘 믿어 이런 식일 거 아니냔 말이요. 그런 거요. 상황은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전하다 보면 막 성질이 막 끓으는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이럴 건다 같은 그런데 아니 자제가 안 돼 말이야. 너무 말씀을 보면 엉터리로 가르쳐 놓고 그냥 사람들을 너무 엉망으로 만드는 걸 보면 막 물분이 막 끓어올라. 우리 지체들도 이런 것 좀 본받으시기를 바래요. 화가 안 나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 현상을 보면
화나죠?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 막 세상 말로 말하자면 막 성질이 난 거예요, 솔직히. 자, 성전 바깥 마당에서 율법 제사에 필요한 제물 등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고,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묵인해주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그런 걸 묵인할 수가 없죠. 성전, 거룩한 성전인데.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것 보고 묵인해준다 이러죠. 묵계적으로 그냥 눈 감아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사람 이렇게 자리를 딱 지정을 자기네끼리만 통하는 그게 있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그게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장사할 장소를 제공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이게 뭐냐, 오늘날은 신학교에서 강대상을 신학교 그 총회 본부 아니면 노예 본부장한테 묵계적으로 그 장사하는 장소 지금 인정받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공받아가지고 재물들을 판매한 수익금 중의 얼마를 또 제사장들은 대제사장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사꾼들은 제사장한테 바치고, 제사장은 대제사장한테 이제 묘물을 갖다 바치니까, 당직 제사장 중에서도 심지어 이제 그때 당시 이거는 다른 책에서 이제 본 얘기인데, 대제사장이 어떤 당직 제사장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직 제사장은 세를 조금 장사꾼들한테 더 울건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바쳤겠지, 대제사장한테.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그 사람 당직 쓰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지, 이제. 이지까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은 맨입으로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꾼들한테 예를 들어서 두세 개를 받았으면 두세 개를 대상한테 다 갖다 줘버리면 저는 뭐야? 저는 거기서 눈치 안 챌 만큼 어쨌든 뿔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중간 상납금을 착취했으므로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때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분의 관계였고, 상인들은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대제사장을 이런 상인들이 직접 가서 아련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받아내는,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당직 제사장들의, 그 실무자들의 제사장들한테 뇌물을 바쳐가면서까지 성전은 상권을 확보하면, 그 상권을 확보하면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보다 더 쉬운 장사가 어디가 있어 이건. 이런 거 보고 독과점이라고 그러는 건데, 세상에서는 독점이라고 그러잖아. 공공연하게 재물장사로 이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주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으므로, 성전에서 재물장사로 이득을 취하는 장사꾼들과 제사장 무리를 고적 강도떼들로 보셨는데, 오늘날 세속교회가 그 당시 타락상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여 교회당들이 목사들의 돈벌이를 위한 사업장으로 타락하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을 한 번도 사람들이 가르침을 안 받아봤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아요 지금.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승깔 부려가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잘 안 나가려고 말리니까 안 나가니까 그 골프채로 그 채를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채 만들어가지고 막 소를 가지고 후려치고 막 염소 이런 걸 막 후려쳐버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뛰쳐나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요. 그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산 둘러 엎어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좋은 나서 웃어가면서 봐야 돈 바꾸는 자 상을 웃어가면서 뒤집고 오면 매 맞아 죽으려고?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려면 적어도 30년, 40년의 신앙생활 한 분들일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예배당 다니면서 이런 설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한번.
이런 거 성경은 읽기는 했지만 이게 뭔 소린지를 아무도 몰라. 목사들도 모르냐? 목사들은 알아요. 그런데 또 이게 도둑놈들이라 얼마나 엉큼한지. 그때 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 목사들이 알고 있거든. 그걸 가르쳐야 되지 않냐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간교한 자들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과 같이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에 의한 형식적인 희생제사를 거부하셨으므로 제사장들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속세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이 귀한 영혼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데 이 영혼들을 졸라대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예배당 목사들은 자기 예배당이 그게 자기 사업장이에요. 그게 비즈니스 터지고야, 그게. 그 비즈니스지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사장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큰 돌이 와서 이 작은 돌멩이들 그냥 쳐가지고 불일으키러 오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거 다 때려 부셔버리려고 오신 거거든. 이것이 심판인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몰랐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의 심판이거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 성전을 딱 떠나서 베다니에 가겠다 그러면 그 성전, 이제는 이 성전은 여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버려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집이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그 집을 떠나버렸다는 뜻은 나는 이 집과는 이제는 이제 인연을 끊는다 그 말이잖아.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것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 사람들이.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집에서 끌고 온다면 무흠하여 온전한 여부를 검증받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뭐 공항 출입을 한 검색대 통과하는 것처럼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합격해야 통과시켜가지고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아무리 중고를 끌고 와도 그야말로 충청 우리나라 말로 퇴짜 맞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흠 잡을 게 없는데도 뭐 어딘가로 흠을 잡으면 짐승이 없는 흠을 잡기로 말하면 흠 없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들 흠 잡기로 말하면 죄 없는 흠만 잡힐 인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조사를 한다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탈을 잡아가지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검색대를. 그러면 퇴짜 맞으면 퇴짜 도장 그냥 퇴짜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검색대에 들어왔다가 퇴짜 맞았다는 도장을 찍어요. 그럼 끌고 나가면 제사장들이 딱 보고 이거 퇴짜 맞은 짐승이 뭐 하면 이제 후려치는 거죠. 안 그러면 억울은 끌고 가야 돼. 집에까지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후려치는 사람 보고 오히려 사정을 해. 한 푼만 더, 몇 푼만 더 내놓으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불합리한 짓을 했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끌고 온 재물과 맘먹는 소를 바치려고 봤더니, 자기가 끌고 온 것보다 훨씬 못한데 값은 배나 비싼 걸 그래도 꼼짝 못하고 바쳐야 되는 거야. 이런 짓을 했어요. 예배당 나가면은, 목사들이 긁어내려고 작정하면은 당신은 이거 흠잡고 저거 흠잡고 11조 헌물 잘 안 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뭐가 어쩐다 병이 생길 줄 알아라 뭐라 자꾸 트집 잡죠. 그러면 겁나니까 떨죠. 그럼 내놔야 안 내놔 안 내놓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막 심지어 강대상에서 저주까지 벗어버려요. 11조 때 먹는 도둑놈들 말이야. 집안이 잘 되나 보자. 자식 잘 되나 보자. 막 자식 때까지 저주해버려요. 그러면은 사람은 떠는 거거든. 아이고
차라리 11조 꼬박꼬박 잘 내가지고 축복받아야지. 아이고, 우리 자식, 손자 잘못되는 건 나 잘못된다고 면까지는 뭐, 좀 어느 정도 감수가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자식 잘못된다고는 그렇게까지 저지어버리는데, 돈 안 내고 100일 사람, 버틸 사람 어디가 있어? 이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 빼내가지고 그것만 해. 못된 것만 지금. 이런 것을 너무 몰라,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막 기독교계의 목사들을 향해서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하는 짓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할 무음하여 온전한 천재물이란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것이고,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물로 또 씻음을 받은 영과 혼이 정말로 청결해지고 건전해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이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었었다. 그때는 다만 짐승을 한 것이고, 지금은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할 무음하고 온전한 참제물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며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말씀의 물로 목욕하여 종결례를 행함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 곧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온전한 11조 하면은 1000불 벌었으면은 100불 그거 불안하니까는 뭐 요즘엔 10의 2조내라고 이제는 졸르더만. 요새는 10의 2조 내라고 그래. 11조 내면 띄어먹을 우려가 많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10의 2조 내라 이래버려. 이제는 20%로 올랐어. 정말 참 하여튼 그걸 공공연하게 얘기하더라고. 10의 2조 내야 된다고. 자신도 모르는 수익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띄어먹지 않게 하려면 아예 안전하게 10의 2조를 내라 딱 잃어버리더만. 이야, 정말 참. 또 그만두면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또. 시세가 올랐어. 이게 전부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신앙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서 청결하게 된다는 말이고, 마음이 건전해진다,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 된다, 그걸 온전하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물론 문자적으로 하자면은 일체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제 그 단어상의 뜻이. 그런데 일체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의 일체를 10분의 1을 바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걸 얻는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충분히 많이 얻어가지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신 게 우리가 한두 가지예요. 은혜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뭐 믿음도 있을 것이고 구원도 있을 것이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일체의 하늘이 내려주신 일체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바쳐라, 이제 그런 뜻인 건데, 이런 말씀들을 오남용 와가지고 그냥 돈액수를 갖다가 이게 맞추니까 이게 성경이 자꾸 뒤틀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11조, 이번에는 민수기 18장 21절로 28절 인용한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어제는 신명기 14장 읽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민수기를 좀 볼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로 28절 그 자료해드린 데 다 있죠? 네. 거기 이제 찾아봅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런데 이 회막에서 종신토록 레인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반차에 따라서 당직 기간만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요것을 살짝 감춰놔버려. 이걸. 야,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업을 이스라엘이 별도로 내놔야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은 무슨 성이라고 그러죠?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도피성. 네. 요단 동편의 세 성, 서편의 세 성 해가지고 6성은 제사장들만 사는 성읍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의 사방 얼마까지는 레위인들의 토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유다 지파 땅이지만 유다 지파가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읍과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각 모든 지파에게 제사장들을 흩어져서 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교육을, 모든 지파가 너무 멀리 뚝뚝 떨어져 살으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각 주마다 이렇게 제사장들을 따로 뒀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렇게 한 것은 그 지파를 담당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계속 가르치게 만들려고 이렇게 흩어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런 것은 안 가르친다 이거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땅에 12덩어리의 기업 중에 레위의 기업은 없는 거잖아요. 레위의 기업까지 하려면 요셉의 두 아들이 기업을 하나씩 차지하게 되면 13덩어리로 잘려야 되는데 12덩어리로 잘랐기 때문에 장자가 받을 두 몫을 한 지파가 가져가 버리면은 이게 실제로는 12에다가 아들이 둘을 더해도 14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져야 되는 거거든. 기업이 없거든. 그런데 너는 레위 지파는 땅의 별도의 기업은 주지 않는 대신, 한 주를 주지는 않는 대신 그 주를 받은 그 지파에서 성읍과 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흩어져서 각 주마다 흩어져서 살게 이렇게 해놓은 거단 말이야. 요것은 안 가르쳐버려. 그래가지고 당직 때 24반차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열흘, 제사장들이 많을 때는 열흘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14일 미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당직 기간이. 그럼 당직 기간은 성전 밖으로 못 나가니까 성전 안에서 먹고 살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만 재물을 먹고 살았던 거고, 나머지는 당직 기간이 끝나면 자기 성으로, 자기 마을로 가서 자기 하던 생업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게 너무, 그럼 뭘 넣느냐? 목사들이 그걸 뭘 넣을 리가 없죠. 아는데 안 가르치니까 이게 더 나쁜 사람들이지. 목사들이 왜 그걸 몰라요? 다 알지. 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었으므로 그랬죠. 거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 중에서 이렇게 받들어서 드리는 거, 그걸 거제 제물이라고 그래요. 받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물은 예수님의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주와 함께 구속받아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았고,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됐고 함께 부활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서 하늘에 앉혀진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이죠. 자, 이제 25절부터 쭉 그 거제 제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좀 25절부터 32절까지 읽고 에베소서를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거제라는 건 들어서 받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 제물을 이렇게 하늘로 올려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거제 전에 요제라는 게 있어. 요제라는 건 제물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거제 들어서 드리는 건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지금 계속 거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내일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11조 제물은 먹는 것이 목적이죠.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씻음 받고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은 목욕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저기 요한복음 13장부터 읽기 시작해야 되겠네요. 이 자료에는 그걸 빼놨는데, 흔히 천주교나 개신교는 세족식 한다고 그거 하고 있죠. 예수님이 대하로 물 떠다가 제자들 발 씻어준 것 때문에 그거 하는 거잖아요. 13장에는 이제 그 말씀이 나왔고, 그냥 이건 그냥 설명으로만 해 넘어가고 15장에서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가 열매 맺으려면 깨끗하면 열매 맺어져요? 뭔 소린지. 지금 물질적인 포도나무 열매 맺는 말씀을 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말씀을 하니까 지금 물질적인 포도 열매 맺는 얘기가 아닌 거죠. 깨끗한 열매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제자들은 가지니까 너희가 열매를 맺되 지저분한 더러운 열매를 맺지 말고 깨끗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깨끗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상징이고, 지금 제자들을 내보내 가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얻는 것을 지금 상징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포도 열매 맺는데 깨끗한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한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을 자가, 맺을 가지가 깨끗해야 열매도 깨끗해진다. 지금 그 말인데, 이 말씀도 말라기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기서는 이제 소시적에 짝 맺어준 그 주님께서 짝 맺어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쳐버리고, 이혼중서 써서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더러운 자식을 낳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이것도 인용하는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비유했지, 이런 밖에 있는 포도나무 열매 맺는데 뭐 깨끗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율법 제사장들은 열매를 맺는데, 전도는 잘하는데 더러운 열매만 맺었다 이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가난한 여자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자식들만 난 거예요. 야, 그것은 비유요. 말씀을 재단에서 잘못 가르치면, 상에다가 더러운 떡을 진 사람이 더러운 떡을 먹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자식은 많이 낳아도 전부 더러운 종자들만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개혁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 말씀을 맡은 자들 자신을 깨끗게 해놔야
가서 자식을 낳아도 열매를 맺어도 깨끗한 자식을 맺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세상 신에게 가면 더러운 열매를 또 맺게 마련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해되시죠? 주 안에 딱 붙어 있어야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주 안에 있으면 정결한 가장 정겹고 흠없는 주 안에 제자들이 그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을 전해도 상해 말씀을 진술을 해도 깨끗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혼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혼들이 깨끗해지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래야 이 영혼들을 제사장이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해졌다 그랬어. 이것은 이 13장에서는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온몸도 씻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다. 뭘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됐다 이 말이요. 이게 이해되시죠? 말씀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 양심을 정결케 하고 마음을 건전하게 해주는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들의 해석과 내가 보는 똑같은 글로 되어 있는 걸 읽는데 해석이 이렇게 다른 것은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연히 이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다 깨끗게 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해석이 다른 원인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이제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듣기 어렵고 걸리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깨어져야지 부서져야지 찬송만 하지 말고 진짜 깨져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말씀으로 구원도 하고 말씀으로 심판도 하는 건데. 자 이제 거제 제물에 대해서 흠없는 거제 제물 11조에 대해서 신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5절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허물이 많았었죠.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랬었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계속 거듭나는 얘기, 부활되는 얘기 했죠.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죽은 영이. 신앙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함께 일으키사 요제 부활됐단 말이야. 그랬죠? 일으켰다는 것은 부활된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는 지금 거제로 드려진 11조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지금 들어와 있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이죠. 하나님 안에 난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지금 계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게 11조 제물 바치는 그 규례를 알면 구원이 확 눈에 들어오면 이런 말이구나. 가장 거룩한 지성물을 골라 빼내가지고 성전에다가 바치면 제사장들은 그 중에서도 또 좋은 지성물 중에서도 성물 중에서도 더 깨끗한 성물, 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제사장한테 가서 10분의 1 중에서 10분의 1을 또 바치는 거예요. 이건 비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양심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건전하게 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아주 건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래야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건전한 것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얘기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건전하여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구절을 읽을 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정신이 건전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셨던 그분 그분들의 신앙관은 뭐냐면 막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거기 가서 공부를 배우면은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길래 난 이미 알아듣고서 그러면은 거기서 하는 성령 받았다는 말은 방언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냐고. 방언 묻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 사실은 그렇지요. 뭐 이제 이러더만 그런 이상한 영을 받는 것이 구원이겠냐 이 말이요. 뭐가 더럽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 뭐가 청결케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구원이 뭐고 멸망이 뭔지를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성경 읽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이미 읽었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이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우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함께 거제물로 드려져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이잖아요. 낮고 천박한 인간들 틈에 우리가 매몰돼서 산다 그러면은 하늘에 추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나의 신앙 양심이 청결케 되어져서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되면은 나는 승천한 걸 하늘에 앉혀진 걸로 보는 거고, 예. 주님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가서 매몰돼서 빠져서 막 동초 찾아다니면서 눈이 뻘개져가지고 막 이러고 살면은 추락한 걸로 보는 거예요. 별이 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 나오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곱 자손은 12별들이죠. 하늘 별들이죠. 그런데 별이 떨어지는 얘기가 왜 나와요? 이상한 목사들 만나가지고서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매몰되면 하나님 볼 때는 하늘에 있던 별이 떨어진 하나님의 자식이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죽었다. 세상 신에게 의해서 세상 신이 끌어당겨버린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을 읽을 땐 똑같은 구절인데도 그렇게 해석이 와야만 가장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 가지 약속했죠.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겠다. 바닷가의 모래가 되시지 말고 하늘의 별이 되어야 되겠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다? 어디에 있다 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발을 디디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계 사람들은 뭘로 비유된다? 바닷가의 모래로 비유가 된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참수가 나면 무너진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별 세계, 하늘 세계를 우리는 우리 기업으로 이미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깨달음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이런 식으로 이게 비유적으로 암호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4페이지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 때문에 설명을 길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